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본문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1850년 1월 초, 지금처럼 아주 매섭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한 소년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날씨가 춥고 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오지 못했고, 마치 그날은 또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교회 관리 집사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설교의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백성들 나를 앙망하라. 그래서 그날 이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유창하게 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설교 말미에 그 집사님이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네는 참 피곤하게 보이는구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이런 멘트로 설교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이 한 편의 짧은 설교, 또 아주 명설교가 아닌 부득이하게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대신했던 그 설교가 그 19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스퍼전을 변화시키는 그 설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1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스퍼전의 설교집을 읽다 보면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못지않게 글로 대하지만은 그 감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집을 잘 읽지 않지만 유일하게 읽었던 설교집이 이 스퍼전 설교집입니다. 시편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복음에 대한 그 설교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설교자를 해임시켰던 그 설교가 한 집사님의 설교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도 한때는 굉장하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낮에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책을 펴서 책을 펴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너무 잘 알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그런 말씀인데 이 어거스틴은 그동안 굉장히 방탕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성을 듣고 폈던 성경이 하필이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훗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날 그 자기에게 확신의 빛이 이 물결처럼 자기한테 다가왔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 편의 설교 또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대략 한 33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면 하루에
3편씩 설교했다고 그러면 한 1000편 정도가 됐을 텐데 그 중에서 33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아니라 스데반은 한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6편, 그리고 바울이 설교 한 13편 정도가 7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또 많은 그런 인생의 그런 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7장 그 이전에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듣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설교 중에서 예수님 설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쭉 하시다가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감동받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반영해서 내가 변화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지만은 오늘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숙제들을 내줍니다. 너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 설교의 어떤 그런 감동적인 것에 우리가 흥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엄청난 그 숙제들이, 신앙의 강령들이 있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처럼 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또 목소리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듣는 것은 쉽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기에 그러신 분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평생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듣는 것은 쉽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쉽고 옳은 얘기하면 은혜가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씹어보고 다시 묵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짓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을 끝내는 그런 신앙은 그 주처 없는 흙 없이 지은 그런 집과 같이 결국에는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탕류에 다 쓰러지고 무너져서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느냐.
이전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보다도 더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장 유명한 설교 결론에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주추 없이 지은 집과 같으니 홍수가 나고 탕류가 집을 치면은 흔적 없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듣기만 하는, 은혜만 받는, 그리고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성경으로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시작합니다.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딱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군인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초국 간부지요. 중국 간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군대로 하면 아마 중대장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백부장은 좀 더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로마 사람이죠. 또 점령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집에 있는 하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갈 수 있었지만은 자기는 이제 아마 로마 사람이고 또 점령군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장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병자를 좀 치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비록 로마 백부장이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비하는 해당을 건축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의 그 종이 아픈데 좀 가셔서 좀 치료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마치 이 백부장의 집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선 김에 백부장의 집으로 한번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백부장이 들었겠죠.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지금 백부장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종을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주님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제가 같이 여러 번 읽진 않았지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부장은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라는 것은 말로 통제하는 그런 이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게 되면 밑에 그 부하들이 움직이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내가 나보다 높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초국 간부지만은 내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예수님도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고 예수님을 만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겠죠. 그런데 오지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료해달라는 이 말씀,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9절을 보시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네, 투스토스, 이만한 믿음, 아주 엄청난 셀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믿음은 이게 감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주 썼던 단어가 뭐냐면은 그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예수 보실 때는 그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이 겨자씨 이런 이만큼의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산을 명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산을 명하면은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셀 수 없는 투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거 보면은 이 대단한 믿음이란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겸손하여서 예수님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가 전하고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예수를 본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세계관을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어떤 신념,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내 의지가 이 의지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란 것은 눈앞에 있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을 때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그분을 직접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분을 어떤 그 터치해주고 그분의 어떤 그런 그 현장에서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환호했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을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믿음과는 백부장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수많은 말씀도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뜨거웁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설교가 끝나고 딱 돌아오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설교를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 예배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딱 끝나고 문을 열고 가는 순간에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 삶의 어떤 변화와 또 개혁과 새로운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끝나면
그냥 오늘 설교 괜찮았어? 오늘 설교 왜 이렇지? 라고 한마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이 설교를 할까? 그런데 이 교회 전임 목사님이 저한테 가면서 친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 설교 대충해 아무 의미 없어. 잘하려고 하지 마.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명언을 저한테 한 거 아닌가. 왜냐면은 설교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물론 다 그런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대충 하라고. 또 그런 놓고 또 자기는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거로 생각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또 계속 케이블 TV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듣고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내가 이 적은 교회를 다녀도 또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소환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 정말 이 듣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쇼핑하듯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설교를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느 날 밤 수요일날 그 사찰 집사가 했던 그 한마디 설교 때문에 인생이 변해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반대로 그 엄청난 기가 막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받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그 설교 현장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설교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서두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달아내리고 그런데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바티칸에서 교황이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접견하지 않습니까? 만져주고 거기다 키스해주고 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봤던 교황하고 직접 바티칸에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교황을 만나서 손을 만지고 아니면 옷자를 만진다 이런 그 감정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티칸에 몰려가고 어떤 그 여자 방 뉴스 보니까는 저 손을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 뉴스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파워를 굉장히 믿음과 동일시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순례객들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화상 예배가 이제 거의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이전까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이제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대면 예배가 없어지면서 큰 혼란이 온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이 예배 현장이죠. 그러나 이 예배 현장을 떠나버리면 다 잊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독자로 사는 것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도 계시지만 집에도 계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유독 여기만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과 혼란이 온 겁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있게 만들었던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서 뭔가 물리적 힘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엄청난 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오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교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성전도 다 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집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 예수님은 그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성경을 보면서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눈물 흘립니다. 권사님 눈물 흘리고 오셨죠? 예. 지금 가면 안 흘릴 겁니다. 아니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기도할 때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들이 통곡예배 가면 다 벽 잡고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안 간 이유가 눈물 흘릴까 봐 안 가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뭡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다 같습니다. 어디가 성지입니까? 성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흔적이 뿐입니다. 그건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순례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것은 말씀이 곧 예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1세기 기독교 복음, 로고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최초로 백부장이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백부장이 그것을 알았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기록된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도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냥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은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칭찬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스테이크 저는 뭐 비싼 거 먹어보지 한 35,000 정도 제가 먹어봤던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7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어디 가면 20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가 작년에 팔렸던 37억짜리입니다. 한 끼에. 워렌 버핏이 이 자기 점심 식사를 경매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37억이 낙찰받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이제 37억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뭐 재작년인가는 뭐 23억 했는데 뭐 35억 했다 지금 37억. 제 있는 돈 다 털어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식사 한 끼를 못합니다. 그만큼 그 짧은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몇 마디가 그들의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걸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여자가 그 이 점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몇 마디를 들었죠. 식사하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근데 그 점식사 이후에 그 회사가 성장이 600%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완전히 그 전문가가 한 얘기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귀한 경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돈으로 한다면 그렇게 이 양반이 그렇게 경매를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의 어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매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하고 식사하는 거는 저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전화만 주시면 가능하고 또 뭐 필요하면 제가 또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경매 같은 건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 경매로 이렇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예배를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이 워렌 버핏처럼 수십억 원을 달라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힘을 잃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자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고 또 낭만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듣고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피로 가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오늘 이 백부장이 오늘 놀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그런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입니다. 세상 나라는 때로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발행한 이 보증서가 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그런 역사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들은 오늘 꿈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경을 폈을 때에 내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이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또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말씀의 능력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신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오늘 만난 우리가 믿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신 권능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기타 헌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렸습니다. 승진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좋은 경찰서로 발령받아 일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를 연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갑절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이 땅의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이뤄교통하심이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 저들 가정위에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